자, 예배당 밖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속히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먼저 찬양 드릴 곡은 493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493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1, 2절 들으시고 간주하신 다음에 3, 4절 1, 2 간주하시고 3, 4절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가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간주입니다. 3, 4절 들으시겠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우리들을 구하시 어찌 두려워하랴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4절 이후에 본향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실한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5장 주 찬양합니다 들으신 이후에 오전 예배 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장 주 찬양합니다. 반복해서 한 번 더,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구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거칠고 또한 분주하고 죄악된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는 마귀의 기계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와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혼을 살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밟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진 가진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살아라는 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는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드려진 헌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곳에 다시 모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지 못한 지체들에게는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또 다 같이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른 일꾼이 세워지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바른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공적 성경 사역과 문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령에 애쓰는 교회가 또 되길 원하옵나이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손길 또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통해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1일이고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전성도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15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개인 구령, 전도지 배포 등으로 생명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알리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다른 프로그램은 전도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13일 창립기념주일은 총력 전도의 날로 정하여 구령 대상자를 초청합니다. 이에 앞서서 11월 22일, 29일, 그다음에 12월 6일 주일에도 주일 복음 집회를 엽니다.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창립 감사주일 집회와 창립주일 전후 주일 예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강사로는 이양로 선교사님, 담임 목회자 로랜드 빈센트 목사님, 김희옥 목사님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새 책 그리스도인과 복장이 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을 출간할 계획인데요. 문서 선교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문서 선교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책의 판매 대금은 다음 출판 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한기춘 어르신, 오옥윤 어르신, 박혜연 어르신, 성인숙 자매님, 허원정 자매님, 김계복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암성구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스바냐 1장 18절 말씀. 아멘. 요사이 갑자기 이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왜 관리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교회 내에서는,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그런 예배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만지지도 말고 작동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이 아니라 어른들, 장성한들, 아이들이 금방 폰을 받습니다. 청년들든 뭐 하여튼,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기로 꼭 필요하면은 나가서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디어 문서 선교부에서 수고를 해서 이제 김경태 형제님이 이번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은 반드시 필독서예요. 반드시 청년들이 한번 꼭 읽고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금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책이 나올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지불하는 금액보다 원가는 좀 덜 들었지만 여기에 그 디자인비라든지 수고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그 금액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특별히 늘 감사하지만 오늘은 그 찬양 곡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화음도 최근 들어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늘 잘하시지만 그래서 가사도 좋았고 우리가 이기는 자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났으면 이기는 자, 바로 예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 이 인사할 때 나눌 이 찬송을 하나 오늘 바꾸겠습니다. 오늘 아까 같이 드린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1절을 이렇게 부르고 같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들 인사하시면서 알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대여섯 가정이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저일이 생기고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나눈 이 찬송처럼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했어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누가 안 왔나 누가 어려움이 있는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 박영은 자매가 미국에서 잠깐 온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박영은 자매 잠깐만 일어나 봐요. 지금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어저께 전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역 축하 사신으로 왔대.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받아서 왔답니다. 같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찾으셨으면 1장 13절부터 제가 1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장 한 장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10절 이 두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참으로 귀한 기회를, 이런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또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어본 지금 내용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이미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미 레위기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도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이라든지 19장이라든지 20장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다시 신약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말에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한번 거룩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영어는 holy, 이제 명사랑 holiness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완전하고 뭔가 흠이 없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아주 모든 면에서 이제 완벽한 것, 이런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정의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의 이 거룩과 관련된 단어, 뭐 홀이라든지 홀리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단어가 약 560회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다가 한번 찾아보면 적은 부분이지만 아주 은혜스럽다는 그런 은혜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것도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의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이렇게 분리해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관련돼서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따로 떼어놔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뿐이 아니죠. 그분 품성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나 사람이나 무슨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 쓸 때는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이 뭔가는 이 세상과 분리해 놓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뭐 성경 사전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무엇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때
거룩하지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쉽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안식일 자체가 뭐 거룩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날을 따로 떼어서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별해서 성스럽게 하다. 성경에는 거룩한 장소도 많이 나옵니다. Holy place.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소라고 그러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도 나옵니다. 거룩한 장소가 나오고 거룩한 전이 나옵니다. 거룩한 전, 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 이 안식일처럼 거룩한 날, 홀리데이, 요새는 할리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휴일이 요새 할리데이라고 쓰지만 원래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 그 홀리데이, 그게 할리데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죠. 거룩한 그릇이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나오고 거룩한 민족이 나오고 오늘 이제 2장 9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거룩한 민족이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다. 홀리 네이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홀리 피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거룩한 민족이나 거룩한 백성. 또 신약에도 나오고 이게 구약에도 뭐 몇 번 나오는데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룩한 사람들. 또 신약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형제들. 이 거룩한 형제들이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정리가 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남자들, 거룩한 여자들. 그래서 성도, 영어로 saint. 이 성도가 성인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나 무슨 어떤 개신교,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성인이라고 아주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윗단계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성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도가 96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는 누구 성도예요?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주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하나님께로 모을지니. 그 성도는 뭐냐?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나와 언약을, 희생물, 언약을, 약속을 맺었는데 뭘로 맺었느냐? 희생물로, 허물로.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중매자가 되어셔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리에 그냥 평범하게 앉아 계시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앞으로 왕국을 소유하고 심판권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묻혔다가 일어나실 때 그 예표로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 항상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 그게 물건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유사점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민이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많은 민족 중에서 선민으로 택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거쳐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평생 고생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곤고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 땅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 바로와 그의 첫 아들들, 모든 이 사람들의 첫 아들들을 이제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하는데, 집행하시는데, 거기에 단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통과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자기들 집에 문간방에 그 문설주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바로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서 그 유월절을 넘어서 이제 거기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무리 거룩한이라는 걸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헛수고예요. 흰ген 성경에서 아무리 거룩한 홀이라는 말을, 홀리니스라는 말을 거기 찾아봐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에 이게 나오는데 언제부터 나오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뒤에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딱 한 번 씁니다. 언제 쓰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합니다. 너, 내가 선 땅은 내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신 곳,
다 거룩한 곳이면 감히 우리가 더러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거룩한 땅이라고 했지만 너는 거룩한 지도자나 거룩한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6월절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불림을 받지 못합니다. 비로소 6월절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룩한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제 백성이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또 이 이후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셔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피 사건을 통해서 그 에집트를 탈출한 뒤에야 비로소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신분적으로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근데 그 거룩한 백성에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의 대상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을 통과해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saints, 거룩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명령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못 알고 복음을 잘못 알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처음에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나 어쩐지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거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에게나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종기에 머무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명령은요, 거룩해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건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이나 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믿어라 해요. 회개하라, 거듭나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할 때는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성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과고 성도와 하나님의 법.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이 시대의 교회가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과 세상 이 철학과 이 자본주의 사상,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또 물질로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를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시에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여기에 있는 말씀,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목회자들도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슬며시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슬슬 이렇게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에서 아직 못 깨어났는가 봐. 저 사람 율법주의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영혼 구원의 주제에 관해서만 거기에만 한정돼서 써야 돼요. 다른 데 쓰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비판하거나 조소하거나 그러면 율법주의로 매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매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만 될 수가 없어. 난 그래도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세상 선행 많이 쌓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이한 율법, 할례를 지켜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뭐를 해야지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카톨릭 교리가 나쁜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쌓아야 한다면 그건 구원의 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법이, 하나님의 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법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 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우리를 막 얽매이는 죄를 깨닫게 하고, 티끌만한 것도 하나 걸려도 모든 죄를 다 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무서운 그 법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똑같은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영어로는 law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명령 따로 있고 하나님 법 따로 있고 율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할례도 하나님 법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거죠. 하나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왕족이 되니까 우리가 왕족으로서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왕족에게 맞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가의 법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 하거니와 그랬죠. 이게 왕가의 법이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법이 됐어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가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 로열 러가 돼요. 여러분 아무나 왕족 됩니까? 여러분 왕족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왕족입니다.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또 작은 왕들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왕들의 왕은 아니에요. 주 중에 주는 아닙니다. 그분 딱 한 분이에요. 왕가의 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그죠? 죄와 율법에 얽매인데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일이면 하늘에 기록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여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법이 자유법이 돼요. 여러분들이 행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걸로 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 심판은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그게 자유의 법입니다. 율법은 완성된 것이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면 큰일 납니다. 율법에 600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 율법에 하나님 법에 대표적인 게 구약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그거 폐기됐다고 여러분들 살아나면 살게 되면 여러분 며칠 안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타락해요. 왜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미국은 지금 십계명을 철거하기 시작해요. 아시죠? 십계명을 철거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인데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고 인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사람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방 정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십계명을 이렇게 비석으로 세워놨든지 붙여놓은 데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소송을 해서 저거 제거하라. 그 소송하면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미국의 앞으로 전망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든 나라든 단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시점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조금 안다고 하나님 법이 폐기된 것처럼 얘기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법에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됩니다. 오히려 끝까지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어떤 기준이 폐기되면 그 스탠다드가 폐기되면 세상은 완전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무질서에 빠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완전 무질서, 하나님도 없고 육신의 본능만 있는 지금 세상이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무섭습니다, 여러분. 법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인권을 기초로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부추기는 이런 법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건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지만 사람들은 다 악용하게 돼 있어요. 십계명을 떼내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결론은 명약관화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지, 옛사람이 죽은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죄인 앞에 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의 그런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함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 때문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느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신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냐. 정말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 명령, 정말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복자를 씁니다. 소리음자를 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복이 되는 소리예요. 뭐가 복이 됩니까?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복은 근데 이 복이라는 복은 어떻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복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문 복. 이 한문의 복은 하나님이 한 사람과 동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사람이 동행하여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담과 동행할 때 그게 아담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 멀리한 게 그 복이 깨진 거예요. 복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럼 복이 되는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져 버린 이 죄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 아름다운 성물, 위대 그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그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좌장하고 계시는 것.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 근데 이 시대는 가짜 성전이 진짜 성전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삶을 산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저 구원으로 부르셨거든요. 수십 년 전에 저 구원을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어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부르신 하나님이 잘못 부르시든지 실수했든지, 아유 쟤는 부르지 말랐어 했는데 내가 불렀어, 하나님이 실수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오류나 실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류가 있든지 사람이 오류가 있든지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든지 사람이 실수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더러운 삶을 계속 산다,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산다, 구원받은 거와 구원받은 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든지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 본성으로 나 별로 잘못 없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정함은 더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렇죠? 아멘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사실을 멸시하면, 무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냐? 누구를 멸시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
그분의 거룩한 영을 주신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의 앞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복음을 박새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박새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새 이름이 아니에요. 천박한 세속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지금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은 무능한 복음입니다. 전혀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해요. 입은 살아있는데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금 그렇듯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또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줬는데 그 지식이 어떤 사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서 능력으로 바뀝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곧 능력과 파워와 성령님과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순서가 있어요. 내면에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을 때 내면에 그게 자리가 잡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다가 서서히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안으로 들어온 게 없는데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못 가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안에 들어온 것들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한 겁니다. 행위를 가져야 믿음이 생기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본 게 베드로전서 1장, 이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거, 여러분 정말 이 1장 1절서부터 12장까지는 너희들 구원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이 소망을 버리지 마라. 꼭 붙들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지 않냐. 그래서 전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정욕들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 삶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랬어요. 그건 영어로는 패션이에요. 패션. 사실 패션에서 지금 현대 패션 산업이 나온 거예요. 이 시대의 패션 산업은 다 하나님과 반대된 이 반대 방향에서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패션이에요. 여러분, 어떠시 이 시대의 지금 패션 산업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것을 맞춰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너를 부르셨잖냐.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겉으로 꾸미고 이러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내면에서 일어난 것, 그 행위를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을 판단하실 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때까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그렇게 살아라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나 명령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못 지키거나 힘들 때는 주님 좀 저에게 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거 내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은혜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각자 개인 차이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무엇인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람의 언행이에요. 그리고 드러나는 이 외모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부디 이런 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